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달리기를 합시다. 인내로서 믿음의 달리기를 합시다.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경주하는 걸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어느 수용소 벽에 믿음으로 산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어떤 포로가 벽에다가 이런 말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은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자 한자 새겼을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포기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맛있는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차이를 만듭니다. 나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달라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꿈만은 27살 나이에 청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희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여 년 전에 보여준 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그 꿈을 꾼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처럼 생각을 바꾸면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깁니다. 같은 것을 같이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둘 중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항상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행하실 것이고 믿는 만큼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일하시고
내가 한 발짝 뛰면 하나님도 한 발짝 앞서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믿으면 믿음들 더 많이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라고. 수용소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포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도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은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두가 절망이라고 할 때 이제 모두가 끝이라고 할 그곳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이란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가 하나둘쯤은 적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너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살라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것을 가르쳐주면 금방 쉽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써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믿음이 왔을 때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는 달라요. 영적 원리는 세상 원리와는 다릅니다. 먼저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었어요? 믿었더니 믿어졌잖아요.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편지로서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예를 들어서 증거해줬어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에녹이 저렇게 살았구나. 아벨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샘플이에요. 응?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 아벨과 같이 그렇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던 산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죠.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산 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제사와 예물을 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때요?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바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각자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에 대하여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가 믿으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태워서 하늘로 벽하에 올라가다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제가 꿈을 통해서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늘을 슬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이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뱅뱅 도는 그런 계단 있잖아요. 성인데 뱅뱅 도는 계단을 차를 몰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뺑뺑 돌다가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가더라.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꺼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땡큐 지저스입니다. 우리는 맨날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다 멸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으로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해준 이 경고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홍수를 만나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역사, 안 믿으면 죽는 역사. 그러나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노아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욥과 다니엘을 더불어서 최고의 의인으로 뽑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 이런 믿음, 이 노아에 대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의를 전파하는 자라 이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뭐다?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준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기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을 보면 그러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어때요? 교통수단도 없고 굉장히 어떤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어놨다. 우리 브라이나 셀로 같은 형제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처음 올 때 정말 그 나라가 어딘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만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 힘듦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그 말씀을 믿어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가 가족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그를 따라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유 아브라함 뭔 소리 해.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이러고 막 가족들이 반대하고 안 따라줬을 거예요. 근데 실없는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신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행위를 삼가고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 그로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긴 세월, 건 200년이 가까운 그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동안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거의 오래 살았잖아요.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통하 있는 그 성을 바랐던 것처럼 그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사라도 이 사라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죠. 사라가 처음에는 듣고 웃었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까 하고. 그러나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천사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모래와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왔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 어디예요? 그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주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하는, 본향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본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온 곳, 우리의 본향집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본향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름다운 영의 나라, 속삭이는 나라, 신기한 나라, 그 하나님의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가진 자를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집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그릇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자만이 승리의 깃발을 꼭대기에다 꽂고 승리자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패자는 패잔병처럼 쪼그리고 앉아있어야 돼요. 경기에서도 승리한 사람들만이 기쁨의 함성을 기쁨의 함성을 올리고 기뻐하잖아요. 우리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실 거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냈을 때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꾸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더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더 큰 것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본향을 찾아갔어요.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는 힘든 삶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것이라고 했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속히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살다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시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때로 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또 누군가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힘차게 내딛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